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24장 10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에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뜨아가 이제 마무리되는 24장을 오늘 맡게 됐습니다.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통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느냐, 그리고 전쟁에 나갈 용사가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라고 왕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내가 이룬 이 태평천하의 나라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낳고 편안하게 사는지,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러니까 130만 명. 그러니까 조사한 것이 전체 인구조사를 하는 거지만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은 빠지기 때문에 장정만 이 정도 된다. 13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60만 명 정도 장정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윗 시대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130만 명이나 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좋게 보시지 않으신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심히 범죄하였고 나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의 교만이었고 자기의 오판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쿨하신 거잖아요.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미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다시는 너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세 가지 벌을 선택하게끔 하나님 하시잖아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심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왕이 대적에게 쫓기는 심판,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전국에 이루어지는,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뭘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 전염병이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달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숫자로만 파악하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잘못이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다윗이 괜찮은 왕이고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우리는 보면은 잘못해놓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한테는 벌을 내리지 말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겁니다. 나 신앙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을 했고 내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이런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그 벌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모든 벌을 다윗이 받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선한 관계와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좋은 선한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기를 원하는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때 혹은 어머니와 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엄마와 자녀가 관계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풀 때도 남편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풀자. 또 아내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풀어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원칙이 뭘까요? 상처 입은 사람 중심으로 이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부부 관계도 세워지고 또 부자, 부모, 또 여러 가지 자녀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인데요. 신앙인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들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신앙인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할까요? 내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훌륭한 선택과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의식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그렇게 살아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관계를 회복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방식대로 살아내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재민들,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건강하게 한 주를 잘 보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